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합법적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포로들을 끌고 와서 그걸 노예로 부렸습니다. 로마 법상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요, 물건이나 가축처럼 사고 팔을 수 있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말할 수 있는 농기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인권이나 법적 권리는 전혀 없었고요, 주인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내다 팔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되면서 로마 시민과 그리고 노예들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 주인과 그 집 노예가 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종종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도 했어요. 노예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인권에 대한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한 피조물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과 그 다음에 주인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예 신분을 거부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선언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노예들을 선동해가지고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노예들이 주인에게 살해되기도 하고요, 교회는 이들을 부추기는 그런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집단이다,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노예를 교회에 보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복음 전파의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오이케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이케데스는 직역하면 노예들아, 그런 뜻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오이케데스라고 그랬죠. 사환들아, 노예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투쟁해서 자유를 쟁취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는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노예제도를 철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제도 그 자체를
문제시 삼은 대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당시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선악위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도 그 자체의 부당성을 어필하고 제도를 개혁하려고 민중운동을 선동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변해야 할 거는 속 사람이지요.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제도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상전 중에는 성품이 좋은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성질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악질 상전도 있었을 거예요. 악덕 업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노예들은 그들의 성품과 상관없이 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성질이 좋고 나쁜 것은 그 사람 몫이고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고요. 우리는 상관없이, 그들의 성품과 상관없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미덕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체질은 순종 체질이 돼야 됩니다. 무슨 체질이요? 순종 체질. 순종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요, 순탄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복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뭐 자꾸 따지고 들고 문제를 삼고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분들은요, 갈수록 소외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꾸 떠나게 되어지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어져요. 순종 잘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어지고요, 사람들에게 두터운 신임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평탄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십니다. 여러분, 순종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소울을 담아가지고 순종 체질이 되십시오, 그렇게 꼭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순종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노예들이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그거를 세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것을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예요. 죄가 있어서. 본문 20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말에 매도 벌어서 맞고 벌도 벌어서 먹는다, 욕도 벌어서 먹는다, 그런 얘기 하죠. 매 맞을 짓을 한 것이고 욕 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게 됐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쇠약해지는 건 그건 뭐 자연의 섭리죠. 점점 소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겠죠. 근데 나이가 그렇게 들은 것도 아닌데 병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병에 걸리는 것도 말이죠, 가만히 보면은 환자 자신이 자기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규칙적인 식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또 막 한없이 술을 퍼먹어대고, 또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 뭐 담배를 줄담배 피워대고 말이죠.
운동은 죽어라고 하지 않고 말이지. 그러니 여러분, 이 몸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어떻게 버티겠어요? 어느 순간에 병들게 되어져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몸은 made in God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made in God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39살까지는 AS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40살 넘어가면은 사용자 부담이다. 사용자가 알아서 관리해야 된다. 잘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된다. 제대로 몸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병에 드는 것도 제대로 건강 관리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흥부가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착한 사람의 대명사가 흥부였어요. 그리고 흥부를 도와주지 않은 놀부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부는 착하기만 하지 전혀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책임하게 애들만 잔뜩 낳아가지고 스스로 가난을 초래한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무책임, 그것이 가난을 초래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흥부처럼 무책임하게 살다가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입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하러 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차. 그래서 그 회사를 빙빙 돌면서 15분 동안이나 주차할 구역을 찾는데 뭐 세울 데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주차 금지 지역에다가 이제 자기 차를 주차해 놓고 면접을 하러 가려고 하니까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메모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 주변을 15분 동안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이곳에 세웁니다. 지금 차를 세우지 못하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성경 구절 하나를 남겨뒀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주차 위반 스티커가 딱 발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이 구역을 15년 동안 돌고 있는 순찰자입니다. 제가 만약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이번엔 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성경 구절 하나를 또 남겨두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주차 위반을 했으니까 벌금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씩씩대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당당하게 내가 실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주차 위반 벌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재수 없다고 씩씩거릴 일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사실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거 봐,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가 다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게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고난은 당하면 안 돼요. 그렇죠? 늘 삼가 조심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부당하게. 19절 한번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누구한테 오해를 받았다든지 자기 잘못이 없는데 무슨 누명을 썼다든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속을 다 뒤집어 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요. 너무 억울하고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라고 했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아시지. 내가 지금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거를 내 말로 다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그렇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그들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신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요,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했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마나 교회에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얼마나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수고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거기 보세요.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내 머릿속에 스쳐 생각하는 생각도 주님이 다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아셔요. 억울하다고 누명을 벗으려고 항변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다 주님이 아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 지나가라는 말입니다. 참 세상에는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혀 엉뚱한 소문이 돌기도 하고요, 그거 해명하겠다고 나서면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다 아시지. 주님을 생각하시고 참으시면 아름답게 됩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주고요, 시간이 흐르면 오해도 풀리고요, 선하게 다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악이 비록 성한 것 같지만 진리는 더욱 강한 법입니다. 결국은 진리가 이기게 되었어요. 혹시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름답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는 일인데,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경우예요.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도 없고 고난 받을 일도 없고 오해 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오해도 받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요. 앞장서서 수고하다가 시험 드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랬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야 뭐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뭐 이해하겠지만, 여기는 교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형제들이고 말입니다.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시험 들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봉사 안 하면 그만이지,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으니까 안 하면 해결되겠지, 그리고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12월 달쯤 되면은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나한테 눈 띄면 구역장 하라고 하니까. 내가 내년에는 다시는 구역장 하는가 봐라. 내가 내년에는 성가대 하는가 봐라. 금년까지 내가 약속했으니까 12월 마지막 주일까지지 내년에는 택도 없다. 벌써 마음의 문을 콱 닫은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래요. 선한 일 하다가 고난 당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20절 보세요. 선한 일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아름다우니. 선한 일 하다가 고난 당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예. 21절 보세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고요? 선한 일 하다가 고난 당하는 일애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 하시다가 봉사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이게 제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원래 공식이구나. 원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더욱 열심히 봉사를 하셔야지 이쯤에서 내가 그만두겠다. 그리고 손을 털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째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뭐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야말로 선한 일을 하시다가 당한 고난 아닙니까? 21절 보세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랬어요. 본을 끼쳐. 이 본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뭐냐면요. 히포그라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포그라모스. 히포그라모스는 뭐냐면 여러분 글씨본이라는 거 아시죠? 옛날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영어 글씨본을 샀습니다. 그 사서 보면은 점선으로 A, 점점점 B 이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볼펜 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쓰는 거 아니에요. A, B. 안 해보셨나요? 나만 그렇게 했나요? 그게 글씨본, 히포그라모스. 예수님께서 본을 끼치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글씨본을 그대로 따라서 글씨를 써가는 것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앞장서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23절 하반절 보세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무슨 말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걸어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휘포그라모스 이대로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 곧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은혜로 여기고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노르웨이 어느 도시에 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 종탑에 양을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 왜 이 교회 이름이 양의 교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종탑에 왜 양을 새겨 놓았는지 설명이 그 밑에 붙어 있다고 그래요. 이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종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데 어느 종탑이 얼마나 높아요? 그 종탑을 쌓는 일을 하다가 인부가 실수를 해가지고 발을 헛디는 바람에 떨어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떨어지나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쾅쾅 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그때 목동이 양떼들을 데리고 그 교회 곁을 지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놀라가지고 가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 데도 다친 데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털털 털었는데 보니까 그 밑에 어린 양 한 마리가 깔려서 죽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람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양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나 대신에 누가 죽으셨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휘포그라모스, 본으로 보여주신 삶입니다. 선한 일 하다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셨습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 이것은 삼가 늘 조심해가지고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선한 일 하다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중에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순종해서 승리하는 지극히 복된 생에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